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 좀 바라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좀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우리 박진호 목사님과 또 사모님 뒤에 계시니까 저분들은 누구신가 이렇게 보시면서 목사님 사모님이시고 목사님이시구나 보시면서 인사하시고요. 오늘은 우리 이은혜 선생님은 국가고시가 있어서 국가고시 보러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고 고시 보러 가셨어요. 네, 좋은 성적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또 여러분들이 좀 많이들 일정들이 있어가지고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 모아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집중하여서 말씀 가운데 여러분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제가 우리 인천노회가 코로나로 그동안 중단되었던 교직자 대회를 잠깐 당일치기로 다녀왔어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천안 지역에 있는 독립기념관, 여러분 독립기념관 가보셨나요? 전 처음 가봤어요. 독립기념관. 기회 되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독립기념관하고 또 이게 병천 쪽에 있는 우리 교단과 연결되어져 있는 곳인데요. 기업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예전엔 여기가 한국신학연구소였고 또 디아코니아 선교회라고 해서 우리 교단의 이제 언님들, 캐톨릭으로 얘기하면 수녀님들로 수양하시고 또 사역하셨던 분들이 공동 생활하시던 곳인데 지금은 기업과 평화를 위한 1923 역사관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요, 1923년 9월 1일 날 그 일본 관동 지방 간토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납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그 지진 이후에 조선인 학살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6천여 명이 그 학살을 당하게 되는데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평화를 지향하는 또 역사관을 좀 세웁시다라고 해서 우리 교단의 김종수 목사님께서 저것을 역사관으로 세우면서 간토 대지진 학살을 좀 이렇게 널리 알리는 그런 공간입니다. 여러분 관동 대지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간토 대지진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시죠? 네. 이게 6천여 명의 조선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는데도 국가에서 어떤 조사를 하거나 또 일본에서 그걸 뭐 인정하거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10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 버렸어요. 작년에 100년 해를 기념하여서 좀 추모하는 비도 좀 세워보려고 하고 또 이걸 널리 알리려고 하는 여러 활동들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이쪽에 있는 곳은 역사관이고 가운데에 있는 곳은 한신대학 신학대학원에 세워진 간토 대지진 학살 추모하는 어머니 기도라고 하는 추모 이렇게 상을 좀 조성해 가지고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세웠고요. 저 끝에 있는 엿장수 고하경이라고 하는 저 책은 간토 대지진 그 학살 때에 그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기록이 없대요.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유일하게 그 비가 세워졌는데 그 비에 누구의 비, 이 사람은 어디 사람, 언제 태어나서 언제 죽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비가 남아 있는 사람이 구하경이라고 하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이 구하경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이분이 그 청년이었는데 엿장수 하시면서 생활하셨던 분이시라고 해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를 책으로 김종수 목사님께서 그 상상력을 발휘해 가지고 책으로 이렇게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왜 책으로 냈는지, 왜 추모비를 세웠는지, 왜 역사관을 세웠는지
기억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기억하자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를 깡당 물고 뭐 일본 사람들 미워합시다 이런 거 아니에요. 지향하는 지향점은 기억은 하되 우리가 좀 평화를, 앞으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다시 반복하지 맙시다. 그리고 평화를 지향하며 살아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기억하는 거예요. 구하경, 저 책을, 엿장수 구하경이라고 하는 책을 냈는데 저게 일본어로 번역이 되어서 구하경 그 청년이 살았던 지역이 사이타마라고 하는 지역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어딘지 몰라요. 그냥 지명만 여러분 기억합시다. 사이타마 사람들이 저 책을 이렇게 읽었대요. 일본어로 번역이 됐으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저한테도 선물 주셔가지고 받아왔는데 이 책이 이제 사람들에게 읽혀지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이 그 책을 받아서 읽으면서 아 이거 우리가 그냥 침묵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말해요. 사이타마 현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저 엿장수 구하경 이야기를 연극으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걸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작년에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공연을 했고요. 다음 달에도 올해도 와서 공연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천안에 있는 교육지원청에 김종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청소년들이 오는데 우리 천안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도 사이타마 방문해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같이들 공감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서로 우리 시대에는 이걸 해결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시대는 지금 이렇게 해결하는 못한 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일본 사람도 그래 막 고개 이렇게 젓고 그러는데 아이들 세대에는 그러지 않고 살아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상호 교환하는 방문을 좀 추진하고 계시다고 해요. 저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잘 기억합시다. 저 모든 것들이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평화를 위한 걸음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한 걸음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우리가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될 것,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한 다음에 평화를 위해서 갑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같이 여러분과 나눌까? 우리 모두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또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삶을 살아내려고 하는데 그 사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행복의 길들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 조금 있다가 우리가 박준호 목사님의 선교 보고를 들으실 터인데 목사님의 선교 보고가 왜 우리에게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이 이거 정리를 하지 못하면은 목사님의 사역은 그냥 목사님 사역인가 보다. 오늘 우리가 살아내면서도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또 그 삶을 살아내면서도 어떤 목표를 향하여서 살아내고 있느냐 요거 놓쳐버리면은 그냥 시간 보내는 거예요.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는 오늘 행복을 향하여서 정말 기쁘게 살아내고 하나님 복되게 살아내는 그 길들을 걸어내는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살아내고 있는데 행복한 동력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두기고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바울과 두기고의 행복한 동역 이렇게 좀 주제를 정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은 골로새서인데요.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적에 보낸 서신이에요. 왜 서신을 보냈냐면은 골로새 교회 안에 복음의 어떤 본질을 흐트리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들을 자꾸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흔들어 놓으려고 해요. 너 뭔가 해야 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뭔가 해야지만 구원받는다. 이런 것들로 자꾸 은혜의 복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여러분 건실하게 흔들리지 마십시오. 든든하게 교회를 세워 나가십시오. 이런 당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지 말미에
바울이요 골로새서 이제 이게 4장인데 4장 오늘 본문 후반부 쭉 뒤에 보면은 10명의 사람들을 쭉 거명하면서 나와 함께 사역했던 사역자들 이름들을 쭉 거명하면서 소개하고 있어요. 이들을 소개하는 것은 뭐 이들에게 어떤 그 지역 가서 지금 목회해라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이렇게 살아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살아냅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소개한 거 아닐까요? 그 가운데에 7절 말씀 보면은 두기고에 관하여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성경에 두기고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그런 이름 아니었어요. 두기고 누구지? 이름이 두시고 그 이름은 기고고 성은 두신가? 뭐 이렇게 또 웃으면서 지나갈 수도 있고요. 성경에 5번 정도 이 사람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나온 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쭉 돌면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길이에요. 그때에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함께 했던 일들을 소개하는데 20장 4절에 보면은 아시아까지 함께한 자는 베레아 사람의 브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와 세군도와 뭐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아시아까지 이제 유럽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다가 아시아로 넘어올 때에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올 때 함께 따라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두기고라고 하는 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까지 갈 때까지도 따라가고요. 예루살렘까지만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3차 전도 이후에 체포되거든요. 그리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그리고 다시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로 압송되는 그 걸음까지도 두기고는 계속해서 바울 곁을 지킵니다. 그랬던 사람입니다. 지근거리에서 그 기간이 얼마였는지 모르지만은 감옥 생활하는데 함께 생활하고 도움을 주는 일들을 하고요. 또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여러 옥중 서신들을 쓰게 되는데 옥중에서 쓴 편지들을 이게 누군가 들고 전달해 줘야 되는데 그때 전령으로 뭐 예배소든 골로새든 빌레몬 교회들을 찾아가서 전령 역할을 했던 이가 바로 두기고입니다. 두기고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뭐 여러 번 이렇게 등장하지만은 그가 무슨 성경을 기록했다, 그가 이런 위대한 일들을 했다 그런 건 없고 두기고 손에 편지를 보내었다. 그러니까 전령 정도로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편지라고 하는 것을 보낼 때에 요즘 시대에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우체부 아저씨들이 전달해 주지만은 예전에 편지를 보내고 받을 때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믿을 만한 사람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편지가 그냥 전달만 되는 것이 아니라 받으면은 그 사람들의 어떤 궁금한 것들을 좀 소개도 해줘야 되고 바울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어떤 과정에 지내고 있는지 또 편지 받았던 사람들이 또 답장을 또 보낼 수도 있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소식들을 서로 전달하는 역할들을 전령했던 거예요. 두기고가 굉장히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까. 심지어 디도서에 보면은요 2장 12절에 내가 두기고를 보내노니 그때 내가 급히 나를 니고볼리로 내가 내려오라라고 내가 오라 뭐 이런 어떤 명령을 지금 내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처럼 바울의 어떤 측근에 있으면서 바울의 어떤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사역을 감당했던 이가 두기고라는 사람이에요. 그 두기고를 향하여서 바울이 오늘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 사람은 사랑받는 형제다. 사랑받는 형제다. 여러분 사랑받는 형제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보니까 사랑받는 형제의 헬라어는 아카페이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아카페이오, 아가파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 그러면 아가페 그러잖아요. 아카페토스라고 하는 형용사를 썼는데 이건 그냥 동사형에서 동사형 아카파오의 어떤 뜻은 매우 사랑한다, 매우 좋아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두말할 것 없이 사랑받는 형제라고 하는 걸 소개할 적에 바울이 두기고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다,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은혜로 우리 가운데 부어졌고요. 그 은혜로 부어진 사랑으로만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요 또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서 관계를 형성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관계가 기반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로가 사랑받는 자이다라고 할 적에 바울과 두기고는 굉장히 사랑의 관계였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관계였을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이 두 사람이 사랑을 정말 뜨겁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헌신과 희생이 담겨져 있는가를 우리가 읽어볼 수 있어요. 10년 정도가 그 학자들이 얘기할 때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시간이 한 10년 정도였다고 해요. 노사도예요. 10년 정도 이 한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돌보고 섬김의 길들을 걷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요즘의 관점에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과거에도 역시 쉽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이요,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대단한 높이 올라간다?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엄밀하게 놓고 보면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사람이에요.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한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두기고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예루살렘의 당도에 있을 적에 그가 잡혔던 제목이 있어요. 제목이 뭐였냐면은 이방인 사람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왔다는 제목으로 체포를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어찌 보면은 사람들에게 눈의 가시처럼 질책을 당하고 또 책망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는 것들이 바로 그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방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쉽지 않은 거잖아요. 두기고 아시아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쉽지 않은 결단이었지만은 그는 이방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방인들이 혐오의 대상이 아니라 경계하는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서로 어우러져서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낸 거 아닌가 싶습니다. 박준호 목사님 오시는데 선물을 한 가지 가지고 오셨어요. 누하커피 여러분 드셔보셨나요? 누하커피? 제가 다음 주에는 누하커피 이렇게 잘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한 잔씩 드리도록 할게요. 박준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 성도분이 이 누하커피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대요. 그래서 그걸 아마 목사님이 아마 한국 가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 좀 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성도들과 교회들과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선물로 주신 것 같아요.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목사님이 어떻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고 계시는지 짧은 선물 하나에서 제가 읽혀지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내면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얼굴이 다르고요, 생각이 다르고, 물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뭐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전혀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낯선 곳, 물도 다르고 또 낯선 사람들 문화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 지낸다라고 하는 게 쉽지 않지만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당하는 거예요. 함께 행복한 사역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 조금 이따 들려주실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좀 나누고 또 그런 사랑의 깊이들을 좀 새겨가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울이 또 두기고를 소개할 적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신실한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토스. 우리말로는 피스토스를 번역을 할 적에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진실, 성실, 충성. 한 단어인데 왜 진실이고 어떨 때는 성실이고 어떨 때는 충성인가? 이게 번역의 어떤 오류인가? 그게 아니라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말할 적에는 피스토스를 진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다른 사람을 향하여 말할 적에는 성실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요. 하나님을 향하여 말할 적에는 충성이에요. 그럼 오늘 두기고의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는 이 모든 그 세 가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다른 형제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성실하게 자기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두기고였을 거예요. 괴로움이 없었겠습니까? 남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처음 시작했는데 끝까지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좀 꿈이나 또 골몰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 모를 수 있지만은 스스로 그의 행동, 그의 삶을 보면은 이분이 굉장히 진실한 분이셨구나라고 하는 걸 읽을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는 어떠했을까?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적에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두기고는 이런 헌신과 신실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역대상에 보면 역대상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 하나가 소개됩니다. 다윗 이야기인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요 정말 어렵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자요 옆나라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세력을 점점 확장하면 어떻게 하지라고 해서 선점하면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을 싹 점령을 해버립니다. 참고로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는 다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을 점령했다는 얘기는 다윗의 목에다가 지금 칼을 이렇게 싹 들이댄 듯한 그런 느낌이죠. 블레셋이. 그 소식을 듣고요 다윗이요 당장에 한 걸음에 블레셋 자기 고향으로 달려갑니다. 그것을 빨리 탈환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거죠. 근데 달려가면서요 옛날 고향 생각을 떠올리면서 중얼거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1장 17절 보니까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고 할까 하매. 고향을 떠올리면서 옛날 아마 추억들이 떠올랐던 것 같아요. 우물가에서 성문 곁에 우물이 하나 있는데 그 우물에서 놀던 어떤 추억, 그 우물물을 마시던 그런 기억들이 떠오른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양들을 치기 위해서 먼 걸음 나아가서 먼 곳에서 양치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올 적에 성문 곁에 그 우물을 반드시 거치면서 양들에게 물도 먹이고 자신도 갈아넣었던 목을 축이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추억이 다윗에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요 함께하고 있던 혼자말로 얘기했는데 함께하고 있었던 세 명의 장수가 딱 듣고요 그 물두러 베들레 성으로 갑니다. 세 사람이. 그래서 물을 길어오는 거예요. 그 다윗에다가 그 물을 딱 줍니다. 다윗이요 그 물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마시지 못하고요 그 물을 바라보면서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장면에서요 저는 이런 게 느껴져요. 물을 떠온 그 장수들 그걸 받으면서 다윗의 모습,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오늘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짐이고 우리들의 삶의 걸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걸어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신실하게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영광은요 하나님께 내게 부어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여겨주시는 그 마음들이 우리가 드리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 비교할 수 없는 것이지만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자세 아닌가요? 그런 자세로 우리들은 삶을 살아내고 있고요. 또는 그런 자세로 오늘 박전우 목사님과 또 사모님 그리고 그 사역들이 그렇게 펼쳐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작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그 사역들, 우리 목사님이 감당하시고 있는 사역들, 부족한 종이 감당하고 있는 사역들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서 결국은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한 동역의 걸음들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거 잊지 마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의 자세를 놓치지 않고 걸어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삶들을 채워냈고 언제나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되어 행복한 동행을 행하게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동역자 두기고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을 새기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실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길을 걷게 하옵소서. 다름은 있지만 존중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뜨겁게 품게 하시고 사랑의 온도를 높여 나아가는 우리 또 선교지가 되게 하옵소서. 자신에게 진실하고 상대에게는 성실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충성된 일꾼으로 언제나 주의 이름 높이며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은 있겠지만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성령님 감동의 은혜 더하시고 용기의 은혜 더하시고 바른 길 걸어낼 수 있도록 인도의 역사 더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